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로 9절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50년 정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 9절 세 절의 말씀 1050년 하루씩 말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인가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님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이 단추 안 잠기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힘을 주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 오늘 반찬이 몇 개 나왔는지 아시는 분? 원래 그렇게 나와요. 일식 몇 찬이었을까요? 일식 9찬이었어요. 9까지. 네. 보통은 몇 찬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9찬으로 4찬으로 대단히 되셨는데 이게 아랫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손님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올까요? 예, 졸음 손님. 윗문이 닫히면 아랫문이 열립니다. 윗문이 탁 닫히면 아랫문이 그러면서 고열절에서 쿵쿵쿵쿵 쏟아내리는데 아랫문을 딱 닫으세요. 딱 닫아야 윗문이 막 열려요. 윗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졸음 손님을 쫓아내면서 말씀 앞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데서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6년 또는 587년까지 약 43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남아있던 남쪽 유다 왕국도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급속히 몰락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멸망하기 전에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건으로 막아보려고 무덤에도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울다시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후세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별명 아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서쳐 지나가지 못하듯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희망의 선지자라고 별명 아닌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네, 조영순 집사님. 히스기야하고 조금 인식을 뒀었대요. 네. 힌트 드립니다. 뼈. 맞아요. 딩동댕. 예, 양준석 집사님께서 마시셨습니다. 자, 박수. 히스기야도 박수. 자, 희망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강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영하지 못하고 이처럼 허망하게 몰락하게 된 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범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비극이 초래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큐라에서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마다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는 악행을 당연치사인 양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고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힘들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불신앙에서 돌아오길 싫어했고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행은 쌓여만 갔고 급기야 나라의 패망이라는 비극을 자초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만큼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타락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기에 이런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멀어져 있었어요? 벌써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문제죠.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의 이름을 예레미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청운 바이블 퀴즈 타임. 자, 오늘 이 성경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만든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사람에게는 정확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의 이름은 뜻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시죠? 제가 마음으로 얘기했거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세우시고 누가 높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높이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인정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시편 기자는요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기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멀어져서는 안 되는 삶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있었으니 무슨 재주로 나라가 흥하고 무슨 재주로 나라가 번영을 이룰 수 있었으며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결과는 나라의 패망이라는 이 최악의 비극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정말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잘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번영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무는요 절대로 흙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제가 요새 교회 청소를 하실 때 제가 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무가 두 그릇 바퀴라 나무가 두 그릇 있길래 와, 누가 이렇게 잘 키웠을까? 통풍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잘 싱싱하게 키웠을까 하고 화분을 드디어 꺼내가지고 옮겼더니 너무 가벼워요. 제 안에 몸무게만큼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네, 좋아했어요. 이 조화가 너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제가 속았단 말이죠. 네. 얘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흙이 아는 곳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요, 얘네들 말고 하지 못하는 얘네들 두 개한테 속았어요, 이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잘 되고 흥한다고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적인 기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결코 잘 되는 일 없습니다. 그것은 잘 돼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잘 되는 일은 없어요.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잘 되고 부흥하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으신가 보다. 자,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2025년 2월 9일 날에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2월 9일? 모르세요? 6월 9일이었나? 3월 9일이었나? 2월 9일이었나 보다. 여러분 몰라요? 제가 초원교회 와서 설교한다 했잖아요. 야, 그걸 이제 잡수셨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올라가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본 사람만. 네. 자,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초원교회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그 교회 식구들은 엄마 이거 유튜브 볼 수 있을 텐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자랑을 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런 아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멘 이리 소리 컸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첫째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간에 선지자들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 9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뭘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점점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관계는요, 내가 이걸 잘못해도 이걸 좀 못해도 막 그 좀 모자라도 그래도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실수하지.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조그마한 실수라도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아름다운 점은요,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관계가 멀어지면, 관계가 파괴돼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조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고 그러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시지만은 그 시간이 길다 이거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병들어가고 영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영적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달콤한 축복보다는 쓴 약과 같은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듣기 싫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듣기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뒤집어 본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타락해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믿음이 불타오르고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곳곳에서는요 더욱 한심스럽고 죄악된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칭하고 나타난 짝퉁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마도 믿음이 시원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나타나서 더더욱 현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현상이 연출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책망의 말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법이 없어서입니다. 언제나 달콤한 말, 언제나 듣기 좋은 말, 축복만을 선포하고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칭찬만 했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사탄의 종들입니다. 가라지 같은 이단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잘 되는 일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해도 지적하는 일이 없고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면은요, 그 목사는 병들은 목사예요. 성도들 눈치만 보고 아첨하는 말만 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면요, 그 목사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CANON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카메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라고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 우리말로 하면 기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기준 하면 기준 중심으로 1열 종대로 모여 4열 형대로 모여 뭐 이러죠. 그죠? 그럼 기준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기준이 흐트러지면요 그 대열은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고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척도가 뭐예요? 거리를 재는 사자나 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이 척도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기분에 맞추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잘못했을 때는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데 자매들이 말이죠. 철도 위에서 철길 위에서 놀고 있는데 쫙 멀리서 엄마 아빠가 들을 때는 기차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이들은 노래를 정신에 팔려가지고 내려올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위험한데 저 기차 오는데 내려올래 안 올래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언제나 치울지 모르는데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에 사고 나면서 아니 머리채를 끊고서 또 확 끊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들으려고 생각이 빠져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쏠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냐 좋다고 다 그래 그런 칭찬하는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비약한 현실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심스러운 일은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활동을 봉쇄해버리려고 적극적으로 핍박에 나섰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마다 모두 붙잡아서 매질을 한 다음에 감옥에 넣어서 고생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여버리고 마는 악행을 당연치사로 삼고 악한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후일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50일에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지난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와 교훈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역사는요, 거울이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진리는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생각지 못한 때에 그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우리도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믿음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예전에는 주일에 결혼식을 하면 교회 주부에 광고도 안 냈어요. 주일에 하면 광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결혼식 하는 그 가정의 교인들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만큼 주일 성소에 대한 개념이 철두철미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이 비록 입에는 쓰지만은 약으로 알고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그렇게 나라가 패망하기까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껄껄껄 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면. 예,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순종할 걸, 전도할 걸, 봉사할 걸, 충성할 걸, 껄껄껄 하는 사람이 지옥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자, 옆 사람을 저보고 가지고. 자, 옆 사람에서 자, 있을 때 잘합시다. 제가요, 있을 때 잘합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너무나 잘하세요. 우리 청원 식구들은 그러지 않겠죠?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나도 잘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잘합시다.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 위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닐지라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영적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함에도 듣지 않는 데서 오는 기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말이죠, 푸짐한 음식을 눈앞에 놓고도 내 입맛에 내 식성에 맞는 것이 없다고 입을 탁 다물고 있으므로 배고픔을 겪는 것과 같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저는요, 식성이 좋아가지고 걸러 빼고 다 먹어요. 네. 없어도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잘하고 못 먹고, 그거 빼고 다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떤 선지자가 선포해도 그것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요, 그 진리가 오직 성경 속에서 나온 참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주셨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서 잘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축복과 번영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영적 헌신자, 거룩한 사명자가 우리 청혼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집중적인 말씀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적 전쟁, 십자가로 승리하여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제가 할 일 없어 옆 사람에게 자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콩나물이 뭘 먹고 자라요? 국물밖에 안 먹어요. 건더기도 안 먹어요. 물만 먹고 국물만 먹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듣고 하라고 하면 되세요. 반칙하지 마시고. 자,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다른은 몰라도 돼요. 같이 해봅시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에 만나더라도 비교적 누가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원본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낮에 본 사람 얼굴하고 새벽에 보는 사람 얼굴하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잘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낮에는 하얀 얼굴이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까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쉽게 잘 알아보니까 결석하지 말고, 여러분 결석할 생각 말고 결심해 보세요. 대신 출석 점검은 하나님께 직접 맡기는 걸로 제가 할게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잠시라도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꼭 붙어 있어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번영과 풍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시다. 절대 의지. 절의 대나무가 절대가 아니라 꼭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이 두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런 신앙을 반에 반만 닮았더라도 그처럼 마음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조금이라도 닮았더라면 나라가 패망하는 어리석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더 의지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전에 그런 비극을, 그런 종말을, 그런 아픔을 막으시고자 그렇게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시편 115편 11절과 이사야 55장 7절과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것도 모자라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내가 너에게 장가들이라. 호세아가 세 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쉴 새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는 두 많은 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중압감을 못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신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만도 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양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눈물로 호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이 같아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대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고 혹 너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에게 안심과 하늘의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한테서 한심을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치료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주 요인입니다. 혹시 내게 썬약과 같은 말씀을 주실지라도 듣기 거북한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경청하고 잘 받아들일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편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몸이 편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세 가지를 박쳐야 됩니다.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를 박쳐야 돼요. 첫 번째는 이불을 팍 박쳐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방문을 팍 박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대문을 팍 박쳐 나와야 돼요. 대문 없어서 대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박쳐 나와야 돼요. 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힘들다. 내일 새벽은 쉬어야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날 아직 못 일어나요. 그런데, 힘들어도 새벽은 기도 가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면요, 힘들어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마음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봅시다. 생각을 잘 먹읍시다. 밥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생각도 잘 먹어야 돼요. 밥만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지만은 생각을 잘 먹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요 형통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청가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